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온세대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회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숫자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재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청년 찬양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 드리게 하소서. 이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만남의 복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3. 2025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소서. 4.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5.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온세대 블레싱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 문 열어주시사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모든 청년 찬양팀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025년도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더욱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하고 바라고는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으리.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이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이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주님을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금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일어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낭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가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먹고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통하여서 잠자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내범교회가 영적인 몸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한 손에 복음 들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니터 스피커랑 좀 소리가 잘 안 맞습니다.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새 학기 맞이 또 새벽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승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CCC 한국대학 선교회 간사로서 26년 동안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CCC에 소속된 선교사로서 또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행복하게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저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 스피커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좀 잘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뒷자리만 앉아 계시고 앞자리 비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앞에는 좀 많이 다음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오늘 하러 왔는데요.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압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퀴즈는 저의 막내딸이 저한테 낸 퀴즈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이랑 식사 나누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목사님 자녀들도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적응하기 어렵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선교사 생활 14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살았던 중국의 광저우라는 도시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선생님이 중국말로 하시겠죠, 보통화로. 근데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에 노는 말이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동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끔 미국 사람 오면 또 영어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14년 생활에서 여러분 이제 광동어하고 중국 보통어가 얼마나 다르냐면 한국말하고 일본만 다른 것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이제 중국어로는 찐텐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찐텐 시아위 비가 내렸다. 근데 광동어로는 깜짝 로길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하고 일본말 다른 것처럼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하는 말도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러는데 친구들끼리 하는 말 다른 말을 쓰고 집에 한국말 쓰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14년 동안 버텼더니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는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4개국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채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영계국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맨날 꼴찌하는 거. 중학교 1학년을 재수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는 거 재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을 다시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인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다녀도 또 꼴찌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한국에 적응시킬까 해서 첫째, 둘째는요 친구들한테 그 놀림을 안 당하려고 열심히 책도 보고 한국 텔레비전 봐가면서 이제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외국에 자랐던 티가. 근데 얘는 이제 말을 막 섞어 사는 거죠. 친구들이 막 놀리는데도 그냥 재밌다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꾀를 낸 게 아빠가 못 맞출 만한 퀴즈를 갖고 오면은 10,000원씩 주겠다고 돈을 걸었습니다. 그날 용돈 일주일에 1,000원씩 받던 애가 10,000원을 받으려고 아주 그냥 눈이 뒤집혀서 친구들한테 퀴즈를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뭐 너무 유치한 퀴즈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못 맞출 만한 퀴즈를 갖고 왔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께 내보겠습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도 살기 어렵대. 야 그럼 어느 나라 사람도 살기가 쉽겠냐? 다 어렵지. 난센스 퀴즈야. 웃기는 퀴즈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퀴즈인데요. 우리 집처럼 5 식구가 있었대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막내 이렇게 있는데 5 식구가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다 힘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자살하자. 그리고 아파트 34층 꼭대기 올라가서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퀴즈는 뭐였냐면 5명이 다 뛰어내려서 34층에서 다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유치한 애인데 그래서 힌트는 없냐 그랬더니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냐 아빠가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대요. 왕년에. 그래서 이제 해외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날아다닐 줄 알았던 거고 엄마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새엄마였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엄마. 그래서 날아다닐 줄 알고 오빠는 왜 안 죽었냐 그랬더니 오빠는 비행 청소년. 그리고 언니는 안 죽은 이유가 날라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언어가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퀴즈. 막내는 왜 안 죽었을까가 퀴즈였어요. 그런데 비행 청소년 날아다니는 거 다 끝났죠. 날라리에 비행 청소년 새엄마. 그래서 내가 못 맞추고 있어요. 못 맞추겠죠? 그래서 못 맞추겠어요. 내가 퀴즈 내러 온 건 아닐까요? 정답은 뭐냐 그랬더니 정답이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라다니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못 맞추고 10,000원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10,000원 주고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을까요? 딸한테 10,000원 뺏겼다 기분 안 좋은 아빠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 속에 있었던 옛날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덜 떨어진 놈의 자식아, 덜 떨어진 집구석이 태어나갖고 덜 떨어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왜 지금의 부모들을, 저희 교회는 다 신혼부부들밖에 없는데요,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지극정성을 키웁니다. 맨날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좋은 거 다 갖다 시키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줘 키우죠.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너 괜찮아, 영어를 잘하니까 조금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공부를 못하면 너 대신에 운동을 잘하잖아. 이렇게 격려해서 키우는 게 지금의 부모 교육이라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의 교육은 나쁜 걸 세게 얘기해갖고 질리게 만드는 교육이었죠. 그렇게 너 정수리에다 정수리에다 분 물 발뒤꿈치로 내려간다는 얘기 뭐 안 자냐? 그게 뭔데? 야, 정수리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봐, 발뒤꿈치로 내려가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란 뜻이야.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안 사시고 딴 여자랑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알코올 중독에, 할아버지 때도 우리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술을 드신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놓고 딴 여자랑 살고 계시는데, 생활비는 어디서 다 쓰냐면 우리 어머니 공장에서 갔다 오는 날 집을 오셔서 공장에서 월급 받은 날 술 드시고 오셔갖고 주먹질로 밤새 들어가셔서 그 월급을 뺏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지긋지긋하셨겠어요. 그러면 집엔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또 저희 집에다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6년 전에 이게 여자아이를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십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왜 엄마가 안 키우냐면 이제 소아마비예요. 아이가 어린데. 그리고 농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게 정신 박약이고. 근데 이제 친엄마가 안 키우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키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태어났더니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늘 침을 흘리고 밥을 그냥 먹여줘야 되고, 똥오줌을 바지에 뭉기고 싸면 그걸 치워줘야 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를 돌아보면 야, 저러고 생활이 가능할까? 그냥 저는 문화동이라고 서울 신당동 산동네에 번지수도 없는 남의 집 담벼락에 이제 환자를 붙이고 살았던 그 집에, 버스 타고 150원 버스 타고 오시면은 한참 이렇게 편하게 오실 텐데, 동대문 저쪽 끝에서 걸어 갖고 산꼭대기까지 그어서, 그 당시 버스 비용가 15원이었거든요. 15원을 아끼시려고 벌어갖고 한 달 월급 5만 원 받으시면 아버지가 이제 주먹질을 밤새도록 하셔갖고 한 4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거죠. 10,000원 갖고 집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비참하게 살게 됐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가 이제 얼굴 멍든 자죽 있으면 어저께도 그 새끼 왔다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 번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맨날 죽이는 연습만, 칼로 죽이는 연습만 이렇게 하면 어두운 청소년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거나 이런 성격이 전혀 못 되고, 친구들이 짝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나 똥을 치우고 나서 아무리 씻어도 제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내 몸에서 냄새 난다고 짝꿍도 안 하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나 똥 치우고 앉아서 이제 벽 보고 울고 앉아있고, 이런 아주 내향적인 성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산동네에는 다 아버지들 알코올 중독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잘할 필요도 없이 이제 그런 암울한 동네에서 자라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어떻게 낳으셨느냐 하면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3년 동안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나서 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고 아들이 없어서 제가 5대 독자로, 우리 어머니 말은 부처님의 힘으로 낳게 됐는데, 친구들이 저를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도 저한테 감히 전도하는 사람 없고, 그 산동네에서 없는 돈 갖다가 절에다 갖다 바치면서 학교 올라갈 때마다 이제 3,000배씩 드리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친구들, 교회라도 다녔으면 친구라도 있었을 텐데, 벽 보고 울고 있던 저를 끌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랫집에 살던 형이 오늘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쓰레기통에다 뒤지고 놀고 있었는데, 너가 승재냐? 이렇게 부르시더니, 너 형 없지? 나 동생 없다. 그랬더니 그 형도 2대 독자인데
저를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나 똥 치우고 이렇게 벽만 보고 깜깜한 이렇게 유리창도 없는 방에서 살던 저를 바깥으로 끌어내 주셔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것들을 그 형한테 배우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형이 저를 중3 때 이제 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담배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본드를 알려주시고, 그 형이 일찍 배웠던 것을 아주 그런 세계를 갖고 다니면서 당구를 알려주시고, 당구집에서 한참 일하고 나면 당구 공짜로 치게 해주고, 그래서 막 300 막 맞세이 찍는,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이제 그 형 똘마니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형이랑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때 그 형이 고3 되던 해에 저희 집에 오셔서 승재야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공부해.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고3 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대도 못 갈 그 형이 1년 동안 정말 안 보이더니 1년 만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한테 책을 선물해 주십니다. 홍성대 씨가 준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성문 종합용어, 그 세 권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승재야 너 대학 가서 공부해라. 너 고등학교 1학년이지 않냐? 아직 시간 있어. 우리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우리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이 안 되는 방법은 대학 가는 일이야. 그래서 형은 이 책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형의 컨닝 기술이 대단했을 거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그 논팽이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던. 근데 그 형이 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수학 1의 정석을 4군데를 접었더라고요. 이게 접은 데를 펴는데 피는 데마다 피가 떨어져 있습니다. 7월 며칠 날인가 첫 번째 코피를 흘렸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적었더니 7월 달에 코피 흘리고, 거기서 이제 피 흘린 자죽에다 동그라미 적고 날짜를 적어놨어요. 7월 며칠, 그 다음에 8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계속 흘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한양대 전기공학을 합격한 거죠. 그러면 나보고 책 3권 주고 너도 공부해라. 저는 인생에 그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저는 그래도 반 60명 중에 5등, 6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55등, 56등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이, 우리는 이게 산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1등에서부터 8등까지밖에 대학을 못 가. 그러니까 10등도 대학 못 가는 그런 시절에 50등 넘어가는 사람이 대학을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형이 물려준 책을 갖고 어머니한테 독서질 비용을 받아갖고 가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형이 앉았던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 해서 땅의 기운과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의 기운을 받아가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달게 됩니다. 2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독서실을 1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해줍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간 게 이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기공학 비슷한 거 공부한다고 가갖고. 근데 여러분, 명지대학교를 입학하고 보니까 명지대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였습니다. 어머님은 스님이신데 가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앉았는데 총장님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와서 그 오리엔테이션 인도하는 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 하얀 머리로 해갖고 다 이대팔로 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올랐는데, 첫 번째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말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소리 쉬서 나오셨는데 귀신 줬다 오셨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앉아서 계속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도 되나요? 근데 부처는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그런 한 학기를 다니는 동안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닮아가는 거를 저는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전공 과목엔 전혀 관심이 없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화장지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다. 니아카에다 화장지 싣고 나가면은 이 마이크를 대고, 내가 20살짜리였는데 화장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줌마들이 와서 아이고 대학생이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마련하나 막, 다른 아저씨들 다 제껴놓고 제 화장지를 많이 사주는데 저는 그걸 술값 하려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서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 이런 교회 다니는 애들만 꽂혀서, 야 형이 당구 가르쳐줄게, 그 술 다 사주고. 그러니까 나와서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술 먹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오늘은 얘랑 술 먹고 내일랑 술 먹고 그 산동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냄새나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갖고 벤치에서 자고 동아리 룸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서예반, 제가 서예를 배웠겠어요? 서예반 들어가서 술 먹으러 들어간 거죠.
서희반 거기 이제 동아리룸에서 자고 아침 일어나서 이제 밑에 학생회관 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세수한다고 세수를 하고서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그 20살 얼굴이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얼굴이 거기서 나타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싫은데 그거를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 학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형제님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거 딴 데서 안 쓰고 교회에서 쓰는 거거든요. 딱 봤더니 얼굴에 보니까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는 얼굴이 있어요. 그 얼굴이 착한 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는 학교를 복음화를 위해서 다닙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왜 생각하셨나요? 그때 예배 시간 때마다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여러분 불교인이 착한 게 뭐냐면요,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뭐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도 있고 부처를 믿어서 갈 수 있고 뭐 여러 개 믿어서 어쨌든 범신론이니까 어떻게든 산에만 가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줬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오신 거죠. 그래서 형 저 어머님이 스님이시고 저 불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데 그 형이 저를 꼬시고 저희 과 3학년 선배님인데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 이 캠프에 가자 그럽니다. 이게 보니까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사진 찍어놨는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5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8호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야 외국 여행을 갈 수 있을 때니까 외국 여행을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국내 여행, 배낭 여행 이런 것만 가는 때여서 여름방학 때면 배낭 여행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배낭 메은 대학생들 쭉 가는 거 보고 제가 갑자기 마음이 동하는 거죠. 여기 몇 명이나 모여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대요.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갖고 그때 술값 다 써갖고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그럴 때는 이제 종교적인 언어를 씁니다.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하는 게 있죠. 얘 썩을 놈은 돈이 어디 있어 맨날 그러시죠. 봐봐 여기 봐봐 여학생 많잖아. 내가 여기 가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보더니 바로 치마를 거두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그 캠프 비용을 등록을 하고 캠프에 가면 대학생들 10,000명에 모이는데 뭐 하겠어요. 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담배 2각이면 충분합니다. 4박 5일 저는 그렇게 아주 많이 피진 않기 때문에 4박 5일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을 더 사갖고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때 대학생 만나면 이제 캠프파이어 끝나면 오면 술 마실 거 뻔하니까 소주 사갖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폴레옹과 캡틴 큐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양주가 있습니다. 표정 보니까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캡틴 큐 한 병, 나폴레옹 한 병, 양주 2병 준비하고 노래 시키면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두 곡을 열심히 연습해갖고 이제 그 캠프에 가는데 그 캠프 이름이 이제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막 첫날서부터 사람들이 저녁 집회를 갔는데 땅바닥에 10,000명이 앉아갖고 막 서서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그러고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노인네는 입을 열기만 하면 2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11시가 넘어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1시가 넘었는데 왜 설교가 안 끝나죠? 근데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서 11시 반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씻고 자기도 바쁜 시간에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씻으러 가면 12시 반인데 10,000명이 수도가에서 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서 나랑 너무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때 도저히 못 있겠어 갖고 사람들 막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사람 구경만 했으니까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 30분 정도 있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승재 형제 기도해야지 계속 부르는데 저는 모르는 척하고 벽 보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승재 형제가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모양이야. 화장실 들어서 담배 피더라고. 형제도 봤어요? 나도 봤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뒷담화를 엄청 많이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나가는데 CCC에는 순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를 담당하는 분이 오시더니 뭐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집은 내일 가는 거라고. 저 오늘 가야겠습니다. 여기 저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술병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술은 왜 갖고 왔냐? 저는 한 잔 할 줄 알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이게 철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세요 하고 허락해 줬어요. 근데 가방 메고 나가는데 그 형이 따라 나오더니 제 팔을 붙들고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 표정이에요, 얼굴에.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가긴 가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게 뭘 어렵다고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형이 혼자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방에서 자고 있는 20명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막 뉴스에 나올 때라서 살짝 겁이 났는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소리 질러 기도하는지.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불교인이었고 부처님 보면 귀가 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으로 해도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지 막 소리 질러 막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 형이 이제 왼쪽 손 잡은 형이 기도를 하면 집에 가면 되겠다 눈 뜨고 있는데 이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몰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도록 허락받았어요. 집에 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집에 잘 가고 버스도 잘 타고 이렇게 가도록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들어보면은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 깨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나를 설득해야지. 나보고 집에 가세요 그러고 위에다 대고 남 깨달라 기도하니까 이제 말이 안 맞는 몰상식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 왼쪽 손잡은 형이 순서가 돼서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는데 이 형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뚝 보니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는지 전 모르죠. 그래서 제가 20살짜리 제 입에서 난 소리 뭐냐면 병신 왜 우는 거야? 막 이랬어요. 왜냐면 이게 왜 우는지, 이게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울지? 근데 막 울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울면서 할 말은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막 힘들어 죽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옛날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신데 불교인으로서 항상 저한테 똑같은 말, 세배들 드리든 뭘 하든, 승재야,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고 아빠 알코올 중독자고,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사회 나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가르침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갖고 형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들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 응답 내가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내가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문화는 평상시 이해가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남는 조건으로, 저는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 장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외우는 거 그런 거 안 외우게 해주시고, 예배는 내가 알아서 다니겠습니다. 그때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허락받아갖고 이제 딴 사람들 줄 서서 요절 외울 때 저는 이제 밥 먹고, 그 사람들 양치하러 올 때 저는 도넛 날리고 화장실 산지 얼마나 천덕꾸러기 같았겠어요. 보는 사람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해줬겠죠. 낮에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송사리나 발로 차고 이제 시냇물에 발 담그고 있던데, 낮에는 이제 아무 예배도 안 가고 그랬는데요. 저녁 때가 문제예요. 저녁 8시가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람들 예배 드리러 가요. 그 전주대학교에 쫙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땅바닥 가기도 싫고 찬양하는 게 싫어서 안 가는데 불이 깜깜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 이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요. 다 전기를 내려놓고 가갖고 그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기 그렇지만 또 노래하는 데는 싫고, 그래서 꾀를 낸 게 노래 끝날 때쯤 설교하는 시간에 가서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들어오면 무서움을 좀 면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 노래 소리가 끝날 때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다 조용해졌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깜깜한데 뒤에 앉습니다. 옛날 때 조명이 별로 없을 때라서 설교하는 그분 김중건 목사님 위에만 여기 이렇게 백열등등이 있고 뒤는 깜깜한 거예요. 뒤에 가서 살짝 앉았는데 김중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분 올라오셨어요. 근데 3일 동안 이제 저녁 때를 계속 들었는데 무슨 설교인지 하나도 안 들어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고 무슨 얘기인지 뭐 다윗이 누군데 그 알게 뭐야. 성경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근데 그분이 이제 그날 밤에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음악 마시겠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 준비도 없던 내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4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한 부분이 너무 이제 뚜렷한 거죠. 그분은 이제 다른 날이랑 다르게 올라오시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분이 올라오시자마자 했던 가장 뚜렷한 대목입니다. 그 말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너무 좋아서 나 예수 믿어 이런 생각 드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하고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스멀스멀 뭐가 올라옵니다. 그 이제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나만의 죄. 술, 담배하고 본드한 것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뭔데 그것 때문에 딴 사람 내가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지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는, 아버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들어가는 거죠. 속으로는 막 칼 들고 막 설치는 장면을 많이 상상했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인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또 어머니 월급날 맞춰서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술만 드시니까 삐쩍 말라갖고 지금도 보면 내복 입으신 모습 보면은 팔다리 두께가 똑같으신 거기에도 깡수를 드시는데 배만 아랫배만 나오고 그런 채로 와서 어머니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안 맞으시죠. 여자는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시는 아버지를 팔을 잡고 휘둘리니까 아버지가 막 휘청휘청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때릴 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포기하고 가셔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들어오시는데 손에 이제 부삽을 들고 오십니다. 그 연장을 들고 오셔서 이제 어머니를 찍어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싸우셨어도 나보고 너는 공부나 해라 나가서 항상 전 부엌에 앉아 숙제하고 아버지 싸우든 말든 놔뒀는데 그날 밤은 어머님이 처음으로 승재야 나 죽는다 하고 이제 저한테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도 한두 명 이렇게 보이는데요, 청년들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게 욱하는 성질 참지 못하면 인생 한 방 끝납니다. 한 방에 뭐 로또만 당첨돼서 한 방이 아니라 한 번 성질 못 찾고 칼 휘두르고 나면은 인생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날 이제 몇 년 동안 마음에 갈고 갈았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했던 그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신문에 나는 사건이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살면 뭐예요? 병신 누나 항상 똥을 좀 치워야 되고 어머니 공장살이가 우리 집은 형편 낮을 건 없고 내가 공장 가서 돈을 조금 벌어온다고 누가 우리 집 같은데 누가 결혼을 하고 시집 오겠어요. 그러니까 다 끝내러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웬걸 어머님이 나를 내 뒤에 와서 숨을 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달려들면서 그 피 흘리는 얼굴로 승재야 내가 누구 보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술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너 하나 보고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막 울면서 막 근데 칼을 뺏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다 칼을 꽂아놓고 나갑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저녁을 보냅니다. 집을 나갔는데 밤 8시 정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친구 집은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닙니다. 계속 갈 데도 없어갖고 골목골목 이 자리에 앉아 저 앉아 새벽 3시 됐다 4시 됐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침 7시 해가 뜨는 거 보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또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도시락 싸놓고 어제 숙제한 거 가방 다 챙겨놓고 마당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이제 가방을 열어갖고
해필이면 딱 여러 노트도 있는데 그 중에 어젯밤에 숙제한 그 노트를 꺼내갖고 다 찢어서 씹고 있는 바보 누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화가 확 올라오면서 내 인생에 방해되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항상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 그 월급 타는 날짜만 와갖고 우리 집안에 모든 걸 탕진해가는 저 아버지랑, 그리고 와서 난 친구 하나 집에 데리고 올 수 없도록 만든 냄새나는 그 바보 누나, 이 두 인간이 내 인생의 장애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바보 누나 얼굴하고 아버지 얼굴이 막 오버랩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집에 데리고 올 수 없고 난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그래도 바보 누나를 너무 비참하게 구타를 합니다.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입술은 파래갖고 발발 떠는 그 입술을 막 가격을 합니다. 병신아, 너 때문에 나도 병신 소리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각 쌓여있던 모든 걸 화풀이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주말에 되면 저희 누나 옷을 벗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밤 10시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9시 반 정도에 물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오실 때 됐으니 이제 누나 이제 옷을 훌러덩 이제 벗겼는데,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 같은데 시커먼 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게 뭐 처음에 뭔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누나를 때리고 꼬집었던 자죽이 시커멓게 멍든 게 남아요. 저희 누나는 피부가 하얗다못해 투명하거든요. 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누나를 이거를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물로 목욕만 대충 시켜놓고 어머니 오기 직전에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착한 아들 행세하는 거죠. 엄마, 누나 목욕도 내가 시켜놨어. 아, 이거 목욕까지 시켜놨냐? 아, 뭐 금방 엄마 밥 드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계속 옷을 벗겨보면서 멍든 자죽이 없어질 때까지 목욕을 시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목욕 지나니까 멍든 자죽이 없어졌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바보 누나는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났어요. 이제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재수할 때 여름 때쯤 됐는데 집에 밥 먹으러 갔더니 저희 집에 이렇게 등을 달아놨습니다. 저희 누나가 26살 나이로 심정지가 돼서 죽은 겁니다. 이제 발작도 많이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런 것 좀 많았는데 이제 점점 약해지다가 26살 나이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얀 천을 덮어놨더라고요. 집에 들었더니 누나한테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셔서 눈을 감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누나 좋은 데 가. 내가 부처님께 많이 빌어줄게. 좋은 데 가. 그리고 3년 전에 누나 때린 거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울었는데 이제 엄마는 제가 누나가 죽은 게 슬퍼서 운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누나는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상자에다가 뼈가루 담아준 거 저희 동네 뒷산에 가서 다 뿌리고 집에 오자마자 그 상자를 부셔갖고, 저 옛날 때는 집마다 아궁이가 있었죠. 그 아궁이에다가 이제 상자를 불을 태우면서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을 싹, 누나의 흔적이라는 흔적을 다 아궁이에 떼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냐고. 그래서 누나 흔적은 다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냄새 나는 거 다 치운다고. 그래서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 외에는 누나의 모습이 하나도 없게 완전히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전 범죄. 이제는 내가 누나 볼 때마다 옛날 때 때렸던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누나를 볼 일이 없다니 완전 범죄다 하고 다 끝내고 내 인생에 이제 나는 우리 집안에 그런 누나가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다 끝냈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나를 때린 장면 오고 제 뒷모습을 보는데 건장한 청년이 아무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막 무차별하게 때리는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뒷모습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잔인한,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울 때는 어머니가 덤비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상막하로 싸우셨어요. 근데 장애인 누나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장애인을 막 때리는 모습에 그 모습이 막 한영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이막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있으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지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새 출발, 새 인생, 새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우리 시종자가 더럽다고 그러시고 피가 더럽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피를 갈 수 있으면 갈고 싶었고, 대대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오고 바람 피는 가정의 대대 역사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내 피도 더러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장애인 누나까지 있는 집에서 자상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지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출발, 새 인생, 새 주소를 주신다는데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불교만 믿고 왔던 저로서 예수님을 한 걸음 믿는 거를 못 하겠는 거죠. 미안해 갖고. 그래서 주먹을 줘서 이렇게 이마를 멍들도록 10번을 때렸습니다. 공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10번을 찍고 나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다닙니다. 성경책도 안 읽어봤고, 절에다간 많이 갖다 줬습니다. 기약장 값이니 기둥 값이니 쌀이는 많이 갖다 줬지만 교회는 한 번도 1원 10원 한 장 헌금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에 천국 보내주세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콧물 눈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새 마음과 새 주소를 가지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창피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청년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는 깜깜하고, 그러니까 저도 뒤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인생 가장 진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파란색 빛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종교성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별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파란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은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준다는 걸. 그래서 그 빛을 품고서 딴 사람 기도할 때 이제 숙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고서 아침에 눈 뜨는데 새벽 5시입니다. 딴 사람 다 자고 있죠. 수련의 마지막 날.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쳐서 막 밤새도록 비가 와서 밖에 비 오겠구나 그런데 유리창이 환해요. 5시에. 비가 그치고 해가 떴나 보다. 그래서 혼자 누웠기가 그래갖고 이제 바깥을 나왔어요. 근데 바깥을 나왔는데 땅바닥에 다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어요. 전주대학교에. 다 땅바닥에 다 아스팔트죠. 근데 거기에 물이 젖어 있는 아스팔트를 보는 순간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물에 젖어 있는 검정색이 너무너무 예뻐갖고 아스팔트를 못 밟겠는 거 있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이렇게 많이 만졌어요. 아스팔트에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 아스팔트 너무 만졌습니다. 너무 예뻐 보여갖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 아스팔트를 만졌는데 아스팔트에 물이 고였는데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그러는 여러분 땅바닥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 물이 너무 영롱영롱하고 나무에 물 젖어 있는 그 나무 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록새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었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찰랑거리는 게, 어저께 내가 예수 믿은 걸 온 나무가 춤을 추면서 축하해 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혼자 신비로운 경험을, 이제 너무 깨끗한 아침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어저께 송사리들 발로 찬 게 너무 미안해 갖고 스리퍼 신고 산에 올라가서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러 올라갔습니다. 물을 발에 담궜는데 어저께 그렇게 송사리들 말라서 발로 찼는데 아침에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 대고, 송사리들아, 어저께 너희들 하루 종일 내가 괴롭혀서 미안해.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용서해 주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나 용서해 주는 거냐? 말을 할 때마다 송사리가 다리 와서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제가 경험한 거는 20살짜리 감성이긴 했지만 죽어있는 돌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검정색이 너무 예쁘고 나무가 춤을 추고 송사리들랑 대화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가슴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평생 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이 뭐였냐면, 나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용서의 걸음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성경책 없으시죠? 하고 조그만 이제 얇은 신약 성경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근데 앞에서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찾아서 읽었어요. 1장, 2장. 소설책 읽듯이.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눈에 띄는 한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데, 생명이란 단어가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경험한 것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누가 너가 그렇게 기쁜 게 생명이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생명이 생겨, 이런 거 아무도 설명 안 했는데 저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환경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벽 구석에 앉아있던 찌그러졌던 자화상이 이렇게 펴지면서 사람들한테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여기서 꿈틀거리는 게 달라진 거지.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자기 약점을 저렇게 얘기를 하지? 집에 돈 없는 얘기 막. 그래서 저는 뭐 하도 무슨 얘기하려서 전 잘 살고 있고 괜찮은데 뭐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이해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무슨 꼬셔서 돈을 받아내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선교사를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무슨 헌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서 돈을 드려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죠. 생명을 주시러. 그래서 예수님 이 땅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10장 10절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점점 노쇠하고 늙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풍성한 삶은요, 물론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니까. 근데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계신 이제 100명쯤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왜냐하면 결핍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서 부모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지금 너무 망했는데 당장 있을 빚을 좀 정리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뭐냐면 가정을 가져보는, 행복한 가정. 그 텔레비전이나 친구 집 가보면 이렇게 상에 둘러앉아서 온 식구가 밥을 먹는데, 그게 너무 정상적인 일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딴 집에서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엄마는 바보 누나 밥 먹이고 있고, 나는 항상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가정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승재 형제 예수 믿었는데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가정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돈도 명예도 아무도 없고 이제 가정만 주셨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얘기하고서 저희 CCC 동아리에 이렇게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누님은 화장도 안 하시고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이게 일반 여자랑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항상 상담도 해주시고 그런 거죠. 근데 딴 사람 몰라도 그 누나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누나랑 밥을 한번 먹으면서, 누나 난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랬더니 아유, 승재 형제 얘기 안 해서 몰랐어요. 전혀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 자매님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승재 형제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소개해 주세요. 계속 졸랐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됐구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요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만날 때마다 기도 어떻게 됐어요? 맨날 물어봤더니 이제 이 누나가 안 되겠다 싶었지 1학년 자매를 소개해 줬어요. 그 1학년 자매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예쁜 자매가 나왔어요. 가만 보니까 그 명제학교에 들어올 때 신입 입학식 때 나가서 상을 받은 자매예요. 전교 수석으로 들어와서. 어머님이 이화여대 출신에다가 전도사님이야. 그 아버지도 무슨 좋은 대학 나오셔서 무슨 기독교 잡지 편집국장을 하셔. 이런 집안의 자매가 나랑 데이트하려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승재 형제 예수 믿고서 교제해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교제해요.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로마서 8장 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폈더니 홀수절은 형제님이 암송하시고 짝수절은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했고 14절까지 암송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교제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이렇게 하지? 예.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극장도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자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이제 성경 암송은 짧게 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놀러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시죠?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 거 알게 돼갖고 이제 1년 동안 교제했어요. 저는 이제 그 자매도 첫사랑, 서로 첫사랑이니까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는데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교제하는 거는 결혼은 별개예요. 이 자매는 아무리 얘기해봐도 인생에 결혼이란 플랜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뭐 공부하고 나 사랑하는 거 많이 하고 또 말아. 결혼 언제 할 거야? 답이 없는 거지. 난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승재 형제 나 미국의 2대학에 합격했어. 나 미국에 공부할 동안 기다려줄 수 있어? 기다려주지. 그럼 공부는 얼마 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 10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자매를 보내줬습니다. 1년을 교제하고 내 첫사랑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원래 등이 좀 꾸부정한데 더 꾸부정해 보여. 그렇게 다니는데 그 누나가 부르는 거예요. 야, 사내 자식이 뭐냐 이게 뭐냐.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때 1학년 자매를 소개해 줬는데 이 집이 자매 집이 너무 부자예요. 학교에 이제 그 당시 그랜저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랜저를 몰고 온다는 지금 얘기하면 뚜껑 없는 페라리 같은 거 몰고 오는 거 학교에 3개월 사귀었는데 안 돼요.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뼈 아픈 소리를 하고 왔어요. CCC는 하나같이 다 가난한 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CCC 간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5대 독자에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4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5대 독자니까 6개월 방해를 받으러 갔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아하기 때문에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수 이제 CC 간사가 돼서 하는데 그 누나가 이제 한 사람 또 소개해줬어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줬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막 뜨거운 거지. 야, 이제 우리 이 자매랑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내가 중국 선교사가 꿈이라고 했더니 자매는 선교를 못 한대요. 그 신학생 선교를 왜 못 하지?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진지하게 기도하냐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날 아침 첫 기서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 15끼를 금식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 계시는데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얼굴이 요만해진 데다가 하얘졌고 예뻐졌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뚜렷하게 응답하셨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아상이 약해서 저 싫다는 사람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CC 간사한테 누가 시집 오기 어렵겠구나. 혼자 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또 편지를 보내오면서 쓴 거예요. 승재 형제는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좋은데 여자를 너무 밝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면 사역자가 이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이제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는 없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써오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33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이제 사우나 같이 갔다 와서 그 누나는 결혼해 살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땐 박수를 안 치는데 결혼했을 때 박수를 치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결혼해서 뭐 이렇게 잠만 잤다만 이게 생겨갖고 연년생으로 3명이 생겨갖고 이제 막내가 30살입니다. 그 중학교 이게 문제 냈던 애가 이제 30살입니다. 예. 그 애들은 이제 올해 하나가 결혼하고 이제 남자 둘째가 아들인데 아빠 들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녹화 안 되죠. 그랬더니 만났더니 하나 지금 두 여자애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얘는 이런 조건이고 얘는 이런 조건인데 아빠는 누가 좋으세요? 이 아빠가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좋아해. 그랬더니 둘 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 연애했던 얘기를 다 해주면서 인생 너무 고생해 살았으니까 좀 쉬운 여자랑 결혼해라.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상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좀 편한 사람을 결정하게 되면 올해 둘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빠 주변에 살고 싶어하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참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주고 저는 아빠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를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은 2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 있고 둘 다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특징이 뭐냐면 사랑 중독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갈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깨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 사랑을 깊이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보거든요. 이제 상담을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자매가 키도 크고 자매가 1m 75야. 직장도 좋은 데 다녀. 늘씬해. 야, 저 며느리 삼고 싶어요. 근데 맨날 해마다 6개월 단위로 데리고 나 소개해준 남자가 살아. 왜 해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이게 한 사람을 막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사랑 중독. 이제 누군가 나를 매번 만날 때마다 깊이 사랑해 준다는 얘기해 주기는 참기 어려운 거고. 또 한 가지 중독 현상은 뭐냐면 일 중독입니다. 저는 약간 일 중독 같이 이렇게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애들도 고생 많이 시키고. 근데 그런 기질들은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예수님 믿었더니 교회 가야 돼, 헌금해야 돼. 우리 뭐 자유는 무슨 자유야, 더 얽매였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중독일 때는 왜 일중독 되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직업을 몇 개씩 갖고 당신 쉬어. 그래서 아내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없지만 어떻게든 집에 먹을 거 책임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근데 옛날 때는 그게 형시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내 마음속에 절대로 우리 집안처럼 살지 않고 우리 아버지처럼, 이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아버지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은 시간을 마음대로 쓰거나 뭐 주일날 마음대로 놀래 이런 자유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옥매어는 그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풀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돈은 아닐지라도 뭐 집은 아닐지라도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집은 없지만 가정을 갖고 누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던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모태신앙이 부러워요. 이렇게 똑같고 나는 흥분돼 갖고 막 세계 복음할 것 같다가 어느 날 축 처져 갖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이런 데 오면 항상 이런 데 오면 제일 먼저 기도드리는 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다시 주위에 보일러 덮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부러우면서 가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날 혹시 헷가닥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닐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성경 읽다 감동도 안 오고 그러면 살짝 이제 두려워지면서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많이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같은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인생에 이제 그런 막 응답 받거나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많이 보게 되죠. 그 기적이 무슨 뭐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 기적은 아닙니다.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그 아주 기적이 하나 있죠. 그건 제가 중국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중국만 살릴 게 아니라 한국 대학생이 죽어간다고. 그 너무 바쁩니다. 여기도.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한국 캠퍼스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이제 350개 캠퍼스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죠. 400명의 간사들을 훈련시켜서 350개 대학의 학생들을 10,000명이 또 훈련시키는 일을 이제 그 제 총책임자마다 한국에 들어오라는데, 문제는 애들이 3살, 2살, 3개월 때 나와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렇게 들어가면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선교사 생활을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고 한국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CCC는요 자기 생활비를 모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역비를 모금을 해야 돼요. 지역 책임자가 되면. 그래서 저희 애는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제가 모금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금을 하기 어려워서 교회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옛날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갖고 와서 1년씩 3천만 원씩 메꾸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중국을 떠나는 마당에 중국 제자들에게 제 포지션을 물려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중국 제자들이 저보다 젊고 제가 아무리 중국말을 잘해도 걔네들이 훨씬 잘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해서 살기 어려운 애들한테 3천만 원을 모금하라는, 지금 중국이랑은 굉장히 다른 데죠. 굉장히 가난할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이라도 3천만 원씩 해마다 좀 채워주셔서 애들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터무니가 없어요. 중국 애들 어떻게 모금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는 게, 야, 한인교회 나가서 부탁해봐라. 중국에 한인교회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한인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대답하기 어려워요. 선교사인데 그럼 소문나면 이제 안 되고, 그렇다고 가짜 직업 얘기하면 이게 그것도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 사람 안 만나대요. 한인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10여 년 만에 가갖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사역했던 누군데 후원 좀 부탁합니다. 이게 낯간지러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한인교회 가긴 가겠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하지 않고 한 교회에서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2시간 떨어진 기차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오는 거죠. 거기가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기 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비서 집사님이 받으셔서 저를 2시에 목요일 오후 2시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파워포인트 넣어갖고 우리 사역 사진 소개해가면서 이제 막 할 걸 준비하고 갔는데 막상 목사님 당회실에 들어가려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 두들겼더니 들어오세요. 근데 문고리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떨려갖고 평신도가 담임 목사님 만나갖고 돈 달라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30분밖에 없다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대화가 잘 되려면 혹시 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본 목사님이 돼갖고 이게 대화가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 담배, 본드를 알려준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가 돼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시시 선교사냐 그랬더니 저는 그 형이 넥타이 메고 목사하고 있는 게 너무 안 어울려서, 그 논팽이 같은 형이 넥타이 이렇게 그 형은 어떠다 예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대학교 다닐 때 어디 여자 하나 꼬셔보려고 어디 캠프에 갔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래서 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형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껴안고 울면서 20여 년 동안 못 봤던 얘기를 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 한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이러고 이렇게 아니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 형 집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그 형 여동생을 내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 걔 시집 갔다 이런 얘기 다 끝나고 아침에 나오는데 야 너 오늘 가지 말고 오늘 금요일날 철야기도 있는데 한 400명 모이거든. 너 30분 치울 테니까 간증할 수 있냐? 예. 그래서 하룻밤 돈 안 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시간 얻어서 제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죠. 그런 사역복을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갑니다.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통성 기도했는데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제 그 형 집에 가서 하룻밤 더 자러 가는데 잠깐 기다려보라고. 근데 밖에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임시당회 열자. 그래서 임시당회를 20분 동안 열어서 20분 후에 나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아무 소리 안 듣는데 그 장로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갖고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아까 결정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에 기차 타고 저희 동네를 돌아오는데 중국 기차는 4명씩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게 돼서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국 생활 10여 년 했던 사건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사스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중산 산유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사스가 시작됐거든요. 사스를 지냈던 사건과 여자애들 임신하고 와갖고 병원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아무개 보호자 되냐고. 그래서 누구 아는 사람이 됐더니 애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절 수술하러 병원에 가서 등록해놓고 보호자 이름 되니까 제 이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걔를 또 데려가서 미역국 먹여서 했던 사건서부터 중국 애들 눈물을 많이 닦아준 사건들이 나면서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걔 울고 가는데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막 눈물 닦는데 눈물이 더 나는 거야. 제가 10여 년 전에는 중국 애들 눈물 닦아줬는데 떠나는 마당에 중국 사람이 내 눈물을 닦아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부터 함께 계셨을까? 20살 때 예수 믿었을 때 맞죠? 그럴 때도 함께 계셨죠. 근데 그 형을 만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20살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가난한 집에 살았던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장애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집안이 이해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집안이 이해가 많이 가고, 그리고
깨진 가정에서 자라죠. 아버지가 딴 여자를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와 보면은 지금 이제 저를 포함해서 16가정이, 저희는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서 오늘도 지금도 다른 교회 예배 끝나가면 오후 시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청년들이 안 떨어져서 다 결혼해갖고 이제 16가정 모여서 예배 드리고, 청년 한 20명에 애들은 16가정이요. 이제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아기를 안 낳지만 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2명, 3명씩 계속 낳는 거예요. 지금 애가 태어나서 24명이 돼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80명 되는 식구를 끊으려고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다 거기,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카톡 드리고 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돈을 들어가는 목회를 하지 않는데도 이제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애들이 이제 그렇게 증거되는 사건이죠. 근데 그 가정들이 다들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정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고, 부모님이 너무 훌륭한 의사 부부인데도 문제고, 저한테 상담 오는 애들이 막 이중장애 뭐 이런 거 있죠. 양극성장애 이런 거 있다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도 의사 원장이시고 아버님은 큰 대학병원의 과장님이신데 얘가 왜 문제지? 얘가 막 분노가 나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 미국 유학까지 다 오렌지를 해놓는 거니까 박사학위 받고 와서 정신병 걸려서 저를 찾아오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무슨 한국 교회를, 큰 교회를 해갖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부분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드린다. 그런 가정이 자란 것조차.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There's no trash bin in heaven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는 삶이 겉에서 볼 때 무슨 대박이 나서 집이 생겼고 뭐 큰 교회를 했고 유명해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그 알코올 중독도 다 끊게 되고 집안에 내려오는 부모와 자식 간에 끊어진 것도 다 회복되는 그런 가정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잘 만나면은 교회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고 성경 말씀이 누군지 배워서 새 생명을 많이 얻고,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들 몇 명 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예수님,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서 새 생명을 많이 얻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제게 생명과 풍성을 삶을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생명력이 죽어졌다면 다시 한번 예수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들 간에 우리 이웃 간에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과감히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이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날마다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생명의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 가운데 상처와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곤란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생명의 능력이 가득해서 이 나라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되는 아버지의 하나님 감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강한 핵심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생명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방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